할렐루야. 예, 항상 이 설교 때마다 많이 긴장하고 많이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하여서 또 뭔가 전달하실 말씀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로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은 이미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강해 설교로요. 전체를 이렇게 목사님 한번 설교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4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4장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였는데,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율법들을 전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전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그들을 너무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들이 싫었고, 또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였던 그런 이적 같은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이적과 그 설교의 말씀에 동해서 그들을 따라가는 모습에 그들은 너무나 비교되고 그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고 바로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죄를 씌워서 그들을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그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변론을 나누는 그 내용입니다. 이 4장은요. 그런데 이 4장에서 이제 19절 2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서기관과 관원과 제사장들이 벌을 주려고 아무리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말하는 죄가 없어요. 없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죄를 못 찾겠다고 손을 털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한 것에 있어서는 전혀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여서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르기 때문에 죄 없이 그들을 처벌을 하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뭐를 썼냐면은 니네를 죄를 도저히 찾지를 못하게 해서 풀어주겠다. 너네를 풀어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니네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니네를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안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나는 안전할 수가 없다. 니네들이 때려 죽여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만 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적은 일어나고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쾅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말의 뜻이 무엇일까? 자, 우리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말씀해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고백해봅시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사랑의 하나님. 네, 또 목사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목사님한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네,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친구 되시는 하나님, 아주 많은 하나님의 친구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바 하나님, 아바 아버지, 우리 아빠 되시는 하나님.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좋아요. 하나님을 취하는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은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요? 공의의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물로써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지켰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간들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지금에 와서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은 법을 지으셨어요. 그 법을 어기는 순간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안 이루신 게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안 이루신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들이 외쳤던 치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다 중요하고 다 좋은 거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나머지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의 나머지 축복 주신 하나님도 믿어지게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앞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해야 될 자세를 얘기를 한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남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적을 행하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무식한 어부였어요. 무식한 어부. 뭘 이렇게 머릿속에 드는 게 아니라 아주 무식한, 말도 쌍스럽고 성격도 급하고 심지어 뭐죠? 담대함도 없어가지고 너 예수의 제자냐니까 아니라고 나 예수의 제자예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그런 소유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면 그래요.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경이 조금 말이 어려워요. 이렇게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아주 머릿속에 뜬금없는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식한 놈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연설을 잘할 수가 있을까? 언변이 술술 할 수 있을까? 이 재판관은 사두개인들 다 놀란 거예요. 과연 저가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우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4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정답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지 않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 언변이 터지고 이적을 행하고, 누구의 능력인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져서 행하였던 그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이 절대로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해질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니네가 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당장 죽을까 봐 예수까지도 팔아먹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나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안전한다고 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 안전한다고 말하고 나갈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친구의 하나님보다 가장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가 지칠 때에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처럼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죄악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죄악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악에서 담대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의 사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죄 덩어리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뢰를 놓는 순간 우리는 죄악과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주변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놓치는 순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주기 시작합니다. 돈의 유혹, 음욕의 유혹, 명예의 유혹, 우상의 유혹, 그 어떤 유혹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그때 요셉의 능력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물리쳤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요셉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39장 9절을 보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자기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이러한 고백은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했을 거예요. 왜? 그때 요셉의 나이는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얼마나 건장한 나이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남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여자의 유혹이나 그런 성적인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환경이. 그 당시만 해도, 그 구약시대의 그 당시만 해도요, 그런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가 없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규제가 없이는 절대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왜?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요셉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요새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시는가만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 삶이 죄악에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내가 죄악에서 끊지 못하고 죄악을 밥 먹듯이 짓게 된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으면,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가를 돌아보지 않으면 죄는 짓게 됩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해지냐? 우리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려면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막 불 같은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한 거라고 말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인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을 만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3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하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 산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도 다 성령 충만을 다른 충만들을 해야죠.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걸 안 해야 성령 충만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뭐냐면은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뭘 순종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새벽기도 뭐 하고 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사무엘상하 다 우리 벌써 강의설도 들었잖아요. 거기에 뭐 나와요? 사울의 애들이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은 방언하고 뭐하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가장 먼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를 버릴 때, 나를 낮출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더 말씀을 찾게 되고 자동적으로 더 은혜를 찾게 되고 자동적으로 더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자꾸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더 사모하게 되고 기도도 더 간절하게 되고 더 뜨거운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악에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낮아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조금 못해도 새벽 기도 참석 못해도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군요. 주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나를 반겨주시는군요. 주님 도와주세요. 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나를 버릴 수 있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그런 나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나오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날 바꿔 나가시고 닦아 나가시고 그러면서 한 번 가던 새벽기도, 한 번 가던 예배, 두 번 가게 되고 세 번 가게 되고 한 번 보던 말씀 두 번 보게 되고 세 번 보게 되고 보면서 점점 은혜 받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고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형식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진실되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좋다는 예배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예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예배가 이루어지고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내 마음이 형식적이고 내 마음의 생각들이 딴 데 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말 있죠, 여러분. 감격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예배 때는요, 여러분, 모세가 떨기 불 앞에서 느끼는 그 감정. 이렇게 어떻게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왜? 거룩한 땅이니까 쉽게 내심을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죠. 예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도 있어지만 그 마음이 먼저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야지, 그 마음 없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만 가지고 나아가면은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옷 입는 게 달라져요. 주일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저도 잘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그래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져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고 저고 다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넌 내 거다. 그럼에도 난 너를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약속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내 구주 되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 놓지 않아요. 나는 놓을 수 있어요. 나는 정신 못 차리고 놓을 수 있고 나는 죄도 짓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놓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는 들림 받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들림 받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 되면은 썬데이를 너무 기다려요. 세상 사람들은. 왜냐면
놀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말만 기다려야 돼요. 주말만 되면은요, 금요일부터 금토일 항상 캠핑이에요. 항상 놀러 다니고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저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같이 우리 한번 갑시다. 목사님한테 주일날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이거에만 하나님 있나? 거기도 하나님 있는데 가면 되지. 얼마나 많이 유혹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가끔 그래요. 그럴까? 목사님한테 저쪽에서도 한번 예배 드려보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이 이미 놀러 가는 곳에 가 있고 그 핑계로 거기 가서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이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성령 조금 충만하고 있군요. 제가 거기 휩쓸려서 그렇게 안 가고 그렇게 되는군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그래요. 바보 같대요. 주일날 우리 이렇게 잘 놀고 재밌게 사는데 니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러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밥 먹고 또 예배드리고 밥 먹고 또 말씀 보고 에이 바보 같은 것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고 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기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 사장님이 회사나 이런 데서 사장님이 보고 계실 땐 잘하고 사장님이 안 보고 계실 때는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사장님 계시면 왠지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래야 또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척하는데 사장님 안 계시면은 좀 쉬자 그리고 막 놀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불행하게도요 쉬시는 날이 없습니다. 안 계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표명하면은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잠도 안 주무신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쳐다보고 계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 아부 아니에요. 그거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좀 더 노력하는 자세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없어지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노래가 있죠. 세상 노래 중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왜 작아지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숙여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 성령 충만함이 생기면은 날마다 나 자신을 자꾸 이제 쳐나가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미련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천국에 자꾸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미련이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이 자꾸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천국의 소망만 생깁니다.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군요. 이제 천국 가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나 이 땅에 사는 거 정말 나그네 같은 인생, 길어봐야 80, 90인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늘 감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내가 너무나 작기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도 너무나 크기에 늘 입술에 감사밖에 안 나오고 은혜밖에 안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직도 중동이나 이슬람 지역에서는 아직도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손톱, 발톱, 손가락 마디 다 자르고 아직도 데려와서 죽이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문을 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알라를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고문받고 손가락 마디 잘려서 죽고 목 잘려 죽고 아직도 지금도 여러분 순교하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답은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지킬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배반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기면 담대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죄악의 담대함을 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시고 나 자신이 없어지는 마음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악에서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나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